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두 곳을 찾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누가복음 또 13장 23절 24절 두 절을 찾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바다에서 서식하는 그 생물 가운데 바다 거북이 있습니다. 바다 거북은 보통 이제 번식을 위해서 바닷가 모래사장에 알을 낳는데 한 번 알을 낳으면 50개에서 200개까지 이렇게 낳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알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부화하고 무사히 성인 거북이로 성장하는 경우는 겨우 몇 마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을 노리는 동물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막 알에서 깨어나서 바다로 막 이렇게 기어가는 동안에 새들이 와가지고 달려들어서 잡아먹고 가까스로 이렇게 바닷물에 도착을 하더라도 또 큰 해양 생물에게 잡아먹히고 그리고 또 조금 성장하더라도 다른 바다 동물의 공격을 받아서 죽기가 일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생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는 사람들이 이 거북이 알을 채취해서 돈벌이로 삼으려고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달려들어서 바다 거북의 생존율은 훨씬 더 실질적으로 낮다고 합니다. 참 이런 것을 우리 동물의 세계 뭐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어때요? 애처롭죠? 예. 이 동물의 세계에만 이렇게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도 별다르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여러 나라들이 저희들보다 훨씬 못한 그런 환경에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이런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이렇게 세상의 어떤 동물의 세계나 또 인간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이르는 과정에도 역시 이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은혜로 한 영혼이 이렇게 거듭나서 태어나더라도 천국이 완전히 주어진 것은 아직 아니거든요. 천국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라고 하는 악한 존재가 있어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을 노리고 영적인 공격을 가해오기가 다반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환난과 시험이 존재하는 이유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와는 비교가 안 되는 절대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다. 그런 분이 우리를 이렇게 생명으로 이끄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또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와 동일한 길을 걸어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어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지까지 꼴이 나기까지 인내하면서 이겨내고 완주해야 되는 그런 과업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마라톤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경주를 완주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깨닫고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산상보훈의 말씀,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그간 이렇게 쭉 밟아온 교훈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면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보훈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5장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나와 있었습니까? 천국 백성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성품에 대해서 또 천국 백성이 알아야 되는 올바른 율법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과거엔 이렇게 배웠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런 율법관을 세워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넘어가시면 천국 백성이 갖추어야 되는 경건 생활에 대한 그런 참다운 지침을 또 배웠습니다. 그 경건 생활이라 함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런 것들이었죠. 그리고 그 후반부에 가면 천국 백성이 가지고 살아야 되는 물질관, 재물관에 대해서 또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넘어가서 천국 백성은 이런 대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뭐 이렇게 또 교훈을 주시고요. 그런 교훈이 이제 다 무르익을 무렵에 또 새로운 이런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교훈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느껴졌을까요? 야, 정말 좋은 말씀이야. 정말 저렇게 보석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접할 수 있다니 감탄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들을 때 좋은 감정이 들고 좋은 느낌을 가지고 그것만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새로운 주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던 산상보훈의 말씀을 듣던 백성들이 새로운 관심을 가지도록 주제를 전환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새로운 주제가 뭐냐면 그런데 이 신앙의 길이라는 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 라고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에 들어서서 좁은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넓은 문, 좁은 문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또 넓은 길과 좁은 길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어야 될까요? 자, 이 말씀의 교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다수의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을 가지 마라. 너희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흔히 어떤 분야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막 들어서는 그런 일을 일컬어서
입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자대로라면 문에 들어선다 이런 뜻이죠. 입문한다. 신앙에도 입문의 단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적용시켜 볼 수 있을까요? 신앙에 입문한다. 혹자에 따라서 뭐 해석이 틀리겠죠. 처음 교회 발걸음할 때 뭐 입문했다. 아니면은 세례를 받았을 때 이제 뭐 정말 신앙에 입문했다.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겉으로 볼 때 큰 문과 같이 쉬운 과정이 있는데 그거 선택하지 말고 좁은 문처럼 어려워 보이는 그런 과정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섰어요. 그런데 아주 넓게 펼쳐진 탄탄대로가 쫙 펼쳐지면 어떻겠습니까? 그 좁은 문 통과하는 거 통과할 만하겠죠?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이고 사실은 뒤에 더 커다란 것이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여겨진다면 뭐 좁은 문 통과하는 게 뭐 그렇게 큰 고민거리가 아닐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좁은 문 안에 들어섰더니 탄탄대로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좁은 길이 있어요. 좁은 길이 있다. 이렇게 힘겹게 그 문을 통과했는데 다시 힘겹게 걸어가야만 되는 그런 길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이러면 어떨까요? 내가 이거 사업 아이템으로 이거 하면은 정말 대박 날 것 같아. 지금은 어렵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내가 정말 성공할 것 같아. 그래서 딱 넘어섰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가시밭길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뒤로 돌아가, 그죠?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선택하기 쉽지 않은 길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 신앙의 길을 뭐라고 비유하냐면은 그것은 좁은 문을 들어서는 것이고 그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교리적인 차원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한번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좁은 문, 좁은 길의 개념이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조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리적인 차원에서 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성경이 제시하는 그런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대다수 교회가 일요일을 기독교 성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오늘날 또 성탄절을 그리스도의 생일로 믿고 그렇게 이것을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때요?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신자들로부터 오해받고 다른 개신교회 성도들로부터 이단이라고 이렇게 정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이런 대세를 따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은 성경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에서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있죠? 어떻습니까? 성경은 때로 구원받을 백성이 아주 많을 것처럼 기록하기도 하고 반대로 아주 적을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방에서 다 서술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이 무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많다는 얘기죠. 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2장 1절 아까 읽으셨잖아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많다. 반면에 적다고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불과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8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백성이 소수라는 뜻이죠. 소수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조되는 내용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이게 쉽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많다, 적다는 사실은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기준이 있어요, 사람마다. 산업혁명 이전에 지구상의 인구는요 10억이 채 안 됐답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8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70억 아니에요? 80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존재했다가 사라져간 그런 많은 사람들이 또 있겠죠? 그리고 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간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구약시대부터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부터 말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분을 영접할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까지 다 통틀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 많은 인구들을 비교해서 볼 때 과연 많을까?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적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그 캐나다 목자님 설교를 듣다가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74개국에 우리 교회가 전파가 됐다 그랬는데 지금은 80개국이 넘어갔네요. 80개국에 60여만 명의 신도가 있습니다. 80여 인구 중에 80만 명, 많아요, 적어요? 80만 명 우리 셀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네, 그거 세다가 아마 그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근데 80여억의 인구 중에서 80만 명은요 10,000분의 1밖에 안 돼. 0.01%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소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다수의 손을 들어주고 다수를 진리로 여기고 다수를 승리자로 여기는 이 세상의 그런 기준과 흐름을 우리는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의 흐름을 맡겨서 내 신앙을 결정하기 원한다면 참회수교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시면 돼요? 청주에서는 청주 상당교회, 참회수교회 목자님이 막 다른 교회 선전해 주네. 그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살펴보면 소수가 진리이고 소수가 승리하고 소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었음을 밝혀지는 그런 경우로 밝혀지는 경우가 다반사죠. 출애굽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비관적인 그런 미래사를 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단 두 사람만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인물만 그 땅에 대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단 두 사람만 가서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이렇게 태도가 달라요. 두 사람이 막대기에다가 포도 한 송이를 끼고서 돌아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입각에서 밝은 미래를 전망해야 될 텐데 10명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의 우리의 신앙을 맡길 수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분열 왕국 시대에 이르러서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 숭배자들 850인과 오로지 한 여호와 신앙의 선지자가 대결을 펼칩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였어요? 엘리야. 또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쫓는 사람은 다수였습니까? 소수였습니까? 유대교도들의 규모에 비교하면 예수님 쫓아갔던 그 신앙인들 많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가 제일 고점을 찍을 때였죠. 제일 언덕을 오를 때였죠. 근데 떡을 얻어먹고 배부른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절하시니까 나에게는 다른 떡이 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뭐 이런 얘기, 이상한 얘기 하니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다. 누구만 남았어요? 12만 남았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 사도가 또, 수제자 베드로가 또 기특한 대답을 하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소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과거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까지 오히려 소수가 옳고 소수가 더 빛나는 하나님 앞에 진리의 길을 걷고 소수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을 둘러보건대 순수한 성경적인 진리를 찾고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는 영혼들은 결코 많지 않아요. 다수가 아닙니다. 윤리적 차원에서 보자고요. 자,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소유한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내게 유익이 되면 뭐 죄와도 뭐 거침없이 타협합니다. 남을 밟고서라도, 남을 해쳐서라도 위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내게 유익이 있어도 거기에 만약에 죄 짓는 길이라면 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길을 선택해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해치지 않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라도 도와줘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길 아니겠습니까? 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빛이시다, 예수님이 빛이시다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분을 따르는 너희도 바로 뭐다? 너희도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추구하는 쉽고 편한 길, 불이한 길, 그런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바른 길, 의로운 길, 그 좁은 길로 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종착지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착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오해라라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너희들은 예비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만약에 그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너희들은 이것을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되고, 만약에 그 길을 가기에 필요한 그 무엇이 있다면 너희들은 마땅히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무엇인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준비를 사전에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버려야 하고 때로는 또 꼼꼼히 필요한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사회 속에서 이 생활하는 가운데 회의하는 것도 그래요. 회의하는 것도 준비가 필요하더라고요. 회의 때 준비가 안 되면 참 낭패를 봅니다. 회의하는 시간만 또 길어지기도 하고요. 회의 이후에 실질적인 업무가 막 꼬이기 시작하고요. 또 그거 해결한다고 퇴근 시간도 늘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은 엉뚱한 곳으로 치닫는 그런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리 준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천국까지 가는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는 것을 버리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911년에 남극 정복의 비전을 가지고 길을 떠난 두 탐험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문센이라고 하는 노르웨이 사람이 이끄는 탐험대고, 다른 하나는 스코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영국인이 이끄는 탐험대였습니다. 두 팀은 목적은 같았지만 준비 과정부터 틀렸습니다. 아문센은 어떻게 했어요? 남극 탐험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 거기에 맞는 장비와 접근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동 수단은 에스키모 개가 쓰는 썰매였고요. 굉장히 가볍죠. 복장과 각종 장비는 또 역시 가볍고 아주 튼튼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이 아문센 탐험대는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남극점에 도달해서 정복하고 깃대를 올리고 전원무사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영국 해군 장교 스코트는 남극 지방을 몇 번 이렇게 배 타고서 항해했던 그런 자신의 경험만 믿고 그렇게 세심하게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 팀이 준비한 것은 기름을 부어서 엔진을 가동해서 움직이는 엔진 썰매였습니다. 그리고 망아지를 또 짐꾼으로 짐을 부리는 그런 도구로 선택을 했고요.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닷새 만에 엔진 썰매는 다 꽁꽁 얼어붙어서 꼼짝도 하지 않았고 망아지들은 다 추위에 동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은 10주 동안 800마일을 걸어서 남극점에 접근을 해야 됐습니다. 1912년 1월 17일에 그들은 이 남극점에 도달했지만 이미 누구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어요? 아문센 탐험대가 거기 꽂아놓고 간 깃발이 거기 휘날리고 있었어요. 돌아가는 길은 더 끔찍했습니다. 대원들은 추위에 굶주림에 하나씩 쓰러져 죽어갔고 최후로 스코트라고 하는 이 인물도 죽고 말았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졌던 두 탐험대가 전혀 다른 결과를 이렇게 맞이했다는 것이죠.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신앙에 방해가 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게 인간관계입니까? 과감하게 그거 정리해야 됩니다. 네.
만약에 나에게 어떤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그럼 과감하게 그거 정리해야 돼요. 네. 과도하게 내가 재물에 대한 욕심이 큽니까? 과감하게 거기에 대해서 직시하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신앙을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내가 필요한 준비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또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 옆으로 이사 오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하기 위해서 교회 옆으로 가야 되겠다. 최소한 그 걸어서 몇 분 안 되면 교회에 닿아가지고 새벽 기도도 참석하고 예배도 꾸준히 잘 참석하고 부동산 가격이 어디가 오를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신앙 어떻게 돌볼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준비하고 선택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망대의 비유가 있어요. 망대의 비유.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망대의 비유.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건축을 합니다. 망대를 건축을 하는데 이 비용을 계산을 먼저 해봐야지 만약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런 내 주머니에 있는 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정말 완성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점검이 없이 그냥 시작만 했는데 그렇게 기초만 쌓고 중단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비웃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기초만 쌓고 중간에 흐지부지 돼버리는 그런 결말이 아니라 끝까지 쌓아 올려서 완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미래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좁은 문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 좁은 길까지도 언급을 하고 계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성도님이 어떠세요? 모 나라 모 총회의 청년이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신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근데 오래지 않아서 신학원을 자퇴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은 이 목회자의 길이 어떠한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강대상에 올라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또 막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에 매력을 느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학원에 입학해가지고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목자님들로부터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교회 안에서의 그런 목회자의 길이 이제 막 예측이 되는 거예요. 이제 피부로 체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제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그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퇴를 했답니다. 결국은 그 청년 개인에게도 인생에서 그만큼 커다란 시간적인 손실이 일어났고 또 뿐만 아니라 총의 입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시간적인 손해, 재원을 낭비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미흡하게 되면 이렇게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또 자기가 소속한 공동체에도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영역이고 세상사도 이렇게 준비와 대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에도 준비와 대비가 있어야 된다. 그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께서 이건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예비하시고 좋은 것을 잘 결단하고 선택하셔서 완주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길의 끝에는 확실한 보상이 있음을 알아라. 이것을
전제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을 면류관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생명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만 언급하지 않고 또 다른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세계를 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불신자도 죽고 하나님 믿는 성도도 죽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보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면 죽음이라는 똑같은 결과로 보여지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두 갈래로 갈라진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갈래 길은 바로 뭡니까? 생명과 멸망인데,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고요, 그것도 영원한 멸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에서 사후에 되어질 일에 대해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나요? 없습니다. 기독교 이외에는 없어요. 마태복음 24장에는 종말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장에 가서는 종말과 관련된 세 개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개의 기록이 뭐예요? 비유,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여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다 둘로 나뉘어져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그 다음 충성한 종과 불충한 종. 그리고 그 다음 양과 같이 선량하고 선한 성도, 염소와 같이 들이받고 선하지 않은 성도. 둘로 항상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부류가 맞이할 결말에 대해서 또 극과 극으로 나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비록 우리의 궁극적인 종착지가 생명의 면류관이라면 우리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서야 되고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버려야 되고 취해야 될 것이 있다면 취해야 됩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것은 세상사에서 어떤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에 관련된 문제예요? 생명이 걸린 문제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좁은 문, 좁은 길의 교훈 안에는 그런 비장함이 다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떤 길을 가고 계세요? 미국에 유명한 폭포가 있죠.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굉장히 유명한 폭포인데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에 방문을 합니다. 이게 폭포가 떨어지는 그 밑에서 구경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 폭포의 위에서 배를 띄우고 뱃놀이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뱃놀이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문이 이렇게 붙여져 있답니다. 뭐라고요? 잘못하면 거기서 떨어져 죽으니까 적당한 위험의 순간에 노를 젓는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낙차가 이루어지는 곳에 가까워지면 유속도 빨라진대요. 그래서 일정한 라인 건너서면 굉장히 위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 라인을 건너서지 않도록 경고문이 붙어 있고 노가 주어집니다. 그 라인을 넘어서지 않도록 열심히 반대 방향으로 저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부주의해가지고 표지판을 보지 않거나 노를 젓는 그런 수고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행한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찌 보면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힘겹고 어려워도 그 노를 젓는 수고를 우리는 감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성도는 이미 좁은 문, 좁은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길이 소수의 길이고 힘겨운 길이더라도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음을 알고 또 구름같이 허다한 구약의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있음을 알고 이 길을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곁에 누가 있어요? 나랑 같이 어깨 동무하고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여러 형제자매들이 있죠? 참 마음속에 안심이 되고 든든하지 않습니까? 저만 든든하네요. 든든하시죠? 네. 종착지에서 우리 주님의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이 길을 가시는 중간에 낙오하는 새끼 거북이가 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그 목표하는 그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